구약성경 1004쪽 이사야 31장 5절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음? 오늘 본문은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던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공격해오자 이 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이 도울 수 있다는 이 망상 속에 이 유다는 애굽으로 재물과 보물을 보내서 동맹을 체결하려고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 애굽의 군마를 의지하고 애굽의 많은 병거를 믿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예고하시는데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하나님께서요 지금 애굽으로 동맹을 맺으려고 그 계획을 지혜랍시고 그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돕는 자까지 그걸 직접 추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서 돕는 사람들까지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아 애굽이 마치 뭐 신가 되는 것처럼 또 애굽의 뭐 무슨 말들이 무슨 뭐 천사와 같은 영처럼 떠받드는 이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일침을 놓는데 3절 말씀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뭐 하나님 대안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직접 싸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러분 사자가 지금 먹이를 움켜쥐고 목자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양이나 염소겠죠. 양이나 염소를 입에다 물었어요. 그때 막 목자들이 와가지고 입에서 내놔라 이렇게 왔을 때 사자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수르의 위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시온 그 언덕에서 직접 싸울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펴서 이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5절 말씀 보시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번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모든 백성이 알아듣기 쉬울 수 있도록 사자의 비유, 어미새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아수르를 직접 상대해서 직접 싸우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지금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려는 계획, 그 계획을 위해서요 재물과 보물이 수많은 재물과 보물을 지금 안장에 실었단 말이에요. 낙타 안장에 실고 나귀 등에다 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재물과 보물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랑 제발 동맹을 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당연히 없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출애굽 당시에 독수리 어깨에 날개에 떼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금 그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요. 이런 유다 백성들을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불렀던 노래가 떠오르는데 신명기 32장 6절에서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서 애굽에게 그냥 금은 보화를 갖다 바치면서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예요. 애굽과 동맹을 결국 맺었어요. 결국 맺었는데 애굽은 아수르 군대가 유다 땅에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고도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결국 유다의 모든 땅이 아수르 군대의 말발굽 아래 유린당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크고 견고한 성이 유다 제2의 성인 라기스도 있었어요. 이 사네립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 라기스 그 공성전에 직접 참가를 했는데 그래서 라기스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요 그 공격용, 공성용, 램프, 그러니까 경사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경사로로 군대가 올라가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 라기스 유적지에 가면은 그 이 아수르 군대가 당시 사네립이 만들어 놓은 그 경사로 이 램프가 5년 가까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가 1845년부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발굴을 했는데 그 발굴에다가 뭘 발견했냐면 이 라기스 전투, 이 라기스 공성전에 그걸 그린 그 구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는 대형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이 라기스 전투 구조가요 길이가 무려 20m에 달해요. 그러니까 니느웨 왕궁에 이 아마 사내립이 돌아간 다음에 자기 왕궁에다 벽면에다가 이 부조를 딱 붙였어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떼어가지고 영국으로 가지고 갔는데 그 부조를 보면요 시간순으로 이 라기스 성 공성전 성벽을 파괴하고 성벽을 돌파하는 장면, 그 다음에 포로들을 처형하는 장면,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 포로 행렬, 그리고 마지막에 사내립이 왕좌에 앉아서 그 장군들이 이 전투 결과를 보고하는 그 보고받는 장면,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처형 장면을 보면은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성 밖에 언덕에 사람들이 아주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 뾰족한 말뚝에다가요 사람 몸을 꿰어가지고 높이 매달았어요. 마치 통돼지 구이할 때
이렇게 그 돼지 그 항문에서부터 입까지 이렇게 막대기 뚫어갖고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돌리듯이 사람을 꿰뚫어가지고 매달았어. 이렇게 꿰뚫기도 하고 사람을 배에서 꿰뚫기도 하고 옆구리에서 꿰뚫기도 하고 등에서 꿰뚫기도 해갖고 그냥 사람을 무슨 꼬챙이에 걸려있는 무슨 뭐 꼬치 마냥 그런 식으로 포로들을 처형을 했어요. 이러한 말뚝 처형 방식은 유다에는 없는 사형 방식이죠. 이것을 처음 본 유다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또한 이 라기스성이 함락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처형당하고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이고 다음은 우리 차례네. 이 두려움을 아마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라기스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거든. 한 27km, 27마일 정도. 그래갖고 고대 군대 해군 속도는요 이틀이면 당도하는 곳이에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아주 급하게 사내립에게 항복을 해요.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노니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했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 왕이 이제 놀래가지고 항복한 다음에 요구하시는 내가 은금 다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내립이 그래? 그러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내게 바쳐라. 1달란트가요 34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면요 10톤이 넘는 엄청나요. 현재 시세로 은 10톤 800만 달러인데요. 근데 현대 은의 가치와 고대 은의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고대는 은이 굉장히 비쌌어요. 한때는 금보다 더 비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금이라고 그러죠. 금은 보화 이렇게 또 말하지만 은금. 왜? 은이 금보다 더 비쌌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은의 가치가 굉장히 낮죠. 이게 산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데 그 낮은 가치로 따져도 800만 달러예요. 은 400달러. 금 30달란트는 1톤이 넘는 양이죠. 현 시세로 뭐 지금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는데 아무리 적게 쳐도 6,900만 달러, 6,900만 달러. 그러니까 은의 가치와 이 금의 가치를 현 시세로 생각하면 77 밀리언 달러예요. 근데 당시 은의 가치가 뭐 금보다 더 높았든지 비슷하든지 아니면 낮았든지 지금보다는 훨씬 높다는 걸 감안하면 이 당시에 사내립이 이 히스기야한테 요구한 그 금액이요 1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양의 은금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엄청난 양의 국물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성전 곳간까지 탈탈 털었어요. 열왕기하 18장 1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렇게 성전 창고까지 탈탈 털었는데도 금은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가지고 이 사내립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다. 당시에 이 금과 은을 실어서 이제 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려면 나귀와 낙타가 필요했는데 나귀 한 마리는요 보통 100kg 정도 실어요. 그리고 낙타는 그거보다 더 많이 200kg 정도 실어요. 그러면 지금 은금 양이 지금 11톤이 넘는 엄청난 양이잖아요. 이만큼의 양을 실으려면 낙타 40마리, 나귀 40마리는 좋게 있어야 돼요.
80마리의 지금 나귀 낙타 등에다가 은금을 싣고 그 나귀 낙타를 끌고 가야 되는 인구가 필요할 테고 또 그 은금을 지키기 위해서 호위병사까지 감안하면 예루살렘을 출발한 그 행렬이요. 라기스로 가는 그 행렬이 아주 굉장히 길게 이어졌을 거예요. 그 행렬을 지켜보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이고 이제 왜냐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 돈에서 자기 지갑에서 나간 건 없으니까 아이고 이제 이거 받으면 아수르 군대가 이제 퇴각하겠구나. 아이고 우린 살았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아주 찢어졌겠죠.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또 그 전에 예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렇게 성물까지 막 성전 창고 털고 막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직접 손으로 띄어갖고 바쳐야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비참한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지 않았는가 하면서 하는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대가는 컸어요. 지금 사내립에게 보낸 것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애굽에 보낸 재물과 보물도요 엄청난 양이었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의 그 배필을 얻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로 종을 보내요. 근데 그때 종이 얼마만큼의 예물을 가지고 떠났냐면요. 창세기 24장 10절 말씀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소유한 낙타 중에서 열 피를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보물과 재물을 가득 싣고서는 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거 예물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 이 정도 예물을 보냈다면요. 도대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애굽 왕 바로에게 동맹을 맺기 위해서 보낸 예물의 양은 어떤 정도였겠어요? 적어도 낙타 10마리보다는 많았겠죠. 낙타 한 마리가 아까 200kg 실른다고 그랬잖아요. 2톤 이상의 은금을 갖다 바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애굽에게 2톤 이상의 은금을 갖다 바치고도 갇혀서 동맹을 막 맺어달라고 사정해서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게 배신을 당한 이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에게도 배신을 당해요.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거 받고 퇴각할 줄 알았던 아수르 군대가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온다는 거예요. 사내립은 이 은근만 꿀꺽하고서는 이 대규모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자기는 그냥 라기스에 있으면서 장수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될 대가를 치러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은 엄청난 양의 비용을 사실은 치르지 않아도 될 그걸 치르고도 결국 아수르 군대를 목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낙타하고 나귀들이 그 엄청난 양의 은금을 갖다 바치고 이제 털털털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예루살렘 주민들은 야, 이제 아수르 군대가 퇴각하겠구나. 안심을 했다가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막 다들 패닉에 빠졌겠죠. 이틀 오면은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가 이제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자 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주어져요.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돌이킨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너희들이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잠잠하고 나의 말을 신뢰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출애굽 1세대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지금 출애굽 1세대가요. 출애굽은 성공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막 애굽의 말과 병거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 이 백성들도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패닉에 빠졌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근데 이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믿지 않았지만, 다행히 그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모세의 말을 믿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웨이 메이커 되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근데 영화처럼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착 내밀자마자 바닷물이 그냥 쫙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사실 팔을 바다로 뻗쳤을 때 생겨난 것은 길이 아니라 거센 바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러자 새벽이 되니까 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밟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 군대를 피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 애굽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그 불신앙의 대명사 이 출애굽 1세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있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예루살렘 백성은요 그 불신앙의 대명사인 출애굽 1세대보다도 얼마나 더 엉망진창인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을 거절했어요. 이사야 30장 16절 말씀 보면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그래서요 말을 타고 막 도망갔어요. 근데 말 타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왕족이라 아주 부유한 귀족처럼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그냥 보통 부유한 사람들은 노새, 그다음에 낙타 이런 것 타고 이런 것 타고 도망쳤고 평민들은 그냥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가야 했죠. 그렇게 다 도망하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은 소수였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30장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도망치고 남은 사람들은 마치 무슨 산꼭대기에 깃발 하나가 홀로 외롭게 그냥 이렇게 펄럭이듯이 그냥 소수만 남았어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믿었던 애국 군대는 애국으로 사신을 보낼 때만 해도 그냥 걱정하지 말아라. 애국과 맹약을 맺으면 애국이 와서 도와줄 것이다. 애국의 말과 병거가 와서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줄 것이다. 그렇게 해갖고 다 그냥 안심했던데 그 믿었던 애국 군대는 오지 않고 또 예루살렘을 지금 지켜야 되는 이 군인들은 다 지금 도망간 상황이었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제서야 그냥 하나님께 울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이사야 30장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 막 울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이렇게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킨 다음에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우상들을 던져버렸어요. 이사야 31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울고 불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은우상, 금우상, 우상들을 내던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남은 자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데 8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한 아수르 군대를요 하나님께서 칼로 멸하셨어요. 근데 그 칼은 사람의 칼이 아니에요. 이 아수르 군대는 인간이 찌르지 않은 칼에 찔려 죽었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칼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은 아수르 군대는 다 도망쳐 버렸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밤새 이렇게 돼서 아침에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성 밖에 어떻게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남은 자들이었어요. 회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우상들을 집어던지며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상을 던져버리고 회개하는 자가 되시고 그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